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 말씀,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로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상처투성이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분명하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범사위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권력자가 나를 초청해서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이 사진을 찍고 크게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같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부모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와 오늘 경영하면서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5개의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모금하러 다닌 적도 없고 또 여기저기 편지와 사진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 기도만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가 일생 동안 고아원을 돌보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모든 고아들을 잘 돌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천국 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이 나왔는데 일기장을 펴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얼마나 응답받은 기도가 많던지 다 세어보니까 5만 번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와 같은 기도의 일화가 있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후 남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두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6년이 지나자 세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후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다. 두 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도 후 1시간이나 당일 내로 수만 번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두 사람의 회심을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했건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간절히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을 보았는데 두 사람이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장례식장에 와서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5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절히 기도드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이다. 절대로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과 친척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그가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복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도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이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늘 기도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더불어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 속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되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법은 죄지은 사람을 붙잡아 벌하기 위해서 만든 울타리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통로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당시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러서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면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이 주는 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랄프 카이퍼 목사님은 그에 져서 성경대로 해서 생각하라 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기록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은 사람의 의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수준이 다르다. 입으로만 말하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알게 된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와 같이 늘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을 따라가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니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죄와 가난과 저주와 절망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영육간에 건강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활의 범사에 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열심히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남탓만 하고 이런저런 허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 문제가 있네, 저 사람 또 저 문제가 있네, 교회에 이 문제가 있네,
또 교회에 저 문제가 있네. 이와 같이 은혜를 잃어버리다 보니 교회 내에 오히려 문제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러한 모습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먼저 지켜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가 넘쳐난다면 바로 심령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짓고 나서 수확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얻은 것인데도 자기들의 힘으로 거둔 수확인 줄 알고 우상의 도움으로 거둔 수확인 줄 알고 오직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바알신이여 복주시옵소서, 아세라신이여 복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 가운데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켜서 만약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졌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열심이 사라졌습니다.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산 광림교회 박강월 권사님, 이분 2살 때 사고로 소아마비 진단을 받고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결혼할 때가 되어 2년 연하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얼마나 반대를 하시는지 이 시부모님의 반대로 말미암아 눈물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매일 밤 술 먹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신앙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 신앙도 무너지고 남편을 원망하며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나니까 정신쇠약, 불면증, 대인공포증까지 생기고 그 어린 딸이 같이 스트레스 받아서 4살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데 찬송소리와 함께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갑자기 몸에서 기운이 솟구쳤다. 묵은 피를 다 빼고 새 피로 수혈을 한 듯 혈관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 세포 조직까지도 새롭게 갈아 끼운 듯 신선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몸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주님은 힘든 나를 안고 내 딸아, 그래 괜찮아 말씀하고 계셨다.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바로 집 근처 교회를 찾아서 찬양대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인공포증, 불면증이 사라지고 말 못하던 딸도 말하게 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용서하여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주고 용서함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하여라.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자 남편이 변화를 받고 같이 교회를 따라 나오는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철야 기도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던 시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더니 벌받았구만. 그러지 않고 자기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시아버지를 한 달 내내 병실에 가서 금식하며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시아버님 병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사업을 둘째 아이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절고 있는 다리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 40년 동안 소아마비인 줄 알았는데 2살 때 사고로 인해서
이 대퇴부뼈가 튕겨나와 엉치뼈에 잘못 붙는 바람에 짧아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이고, 수술을 받고 다시 원상으로 뼈를 붙여놨더니 정상인이 돼서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문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부 편지를 발간하고 호산나 드라마 선교단을 만들어서 문화 선교를 하고, 2015년에는 파주 기독교 문화공간 문리버파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뇌종양 수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 그럼에도 기도로 승리해서 치료함을 받고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서 세계의 십자가를 받습니다. 저의 나머지 삶은 주님뿐입니다. 세상 끝날이 와도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마음을 지켜 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가진 주님의 큰 일꾼들이 되어서 한평생 복받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 이것 또한 아름답게 주님의 때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야라파 치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남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머리끝 발끝까지 주님의 치료의 강물에 잠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병마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옵소서. 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병마는 물러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귀신 사탄 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소리치며 쫓겨나갈지어다. 다시는 이 삶에 틈타지 말고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노연함 받아 하나님의 사명,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요 또한 받은 복을 나아가서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